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나가며 정말 21세기를 살리고 또한 22세기 또 후대들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모델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속에서 산업과 또 거기 있는 현장에서 정말 전도자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있습니다. 그 학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인 힘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학업으로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중요한 렘넌트들로 자라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 렘넌트로 세우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모세의 광야 생활. 지난주에는 모세와 또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받았었는데 우리 오늘은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누려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사건들, 또 문제같이 보이는 것들, 그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따라가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신분, 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 직분을 가진 그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린 거는 그거는 육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광야 기간 동안 확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서 이제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에 빠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렇게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학업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혹은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거기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거기에 묶여서 옛날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네, 홍해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누려라, 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 기도 수업 챌린지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 우리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입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절기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게 보니까 쭉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주시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엿새째에는 갑절로 이렇게 주셨어요. 갑절로 주셨어요. 왜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께서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으로, 또 그리고 많은 스케줄들, 또 오랜만에 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네, 그런 스케줄 많죠. 그런데 그런 거 진짜 다 중요한데, 진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있는가, 예배에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있는지 그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목말라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또 거기서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원망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럼 코로나19 이런 기간들, 지금 일상적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또한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러한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죠. 237을 향해서 가야 할 세계복음화 현장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일들을 앞두고, 그 여리고 같은 그런 성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뭐냐? 바로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이거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 도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시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자,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그래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자, 그리고 10부장을 세워라.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제 그 장인이었던 그 장로 이드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모세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듣게 되고, 우리로 치면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죠. 포럼을 하게 되면서. 근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일로 힘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한테 힘들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덕이 겸비한 자를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재판하게 해라. 그래서 큰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그런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우리 현장에 예비해두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제덕을 겸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작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을 누리는 자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런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엘리트다. 세상에는 많은 엘리트가 있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복음 엘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복음 엘리트가 되어야 되냐? 세상에는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진 엘리트가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곳곳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과 또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 길을 가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학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학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이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다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감추어졌던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어졌던 학업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회복하면 우리의 정신 그리고 생각들 그런 육신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되죠. 네,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그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곳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과 우상 숭배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실패와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또 의지하니까 종교에 의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참 응답과 그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예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이 영적인 비밀이 회복될 때,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바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감사 또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 그런 것들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절기와 또 십계명과 정말 이 피언약, 이 창조의 역사를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성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궤를 주시면서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영원하신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누리는 이 세절기와 이 내용을 누리는 그 성막을 지금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성전 건축 응답을 우리 고등부 시간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치유와 광야 시간 동안 이 노예 근성과 포로되었던 이 속국 근성에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복음 엘리트로 자라는 그런 서밋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237을 살릴 그 증거를 가졌던 것처럼 이 치유와 서밋과 237 살릴 주역으로 서는 그 성전 건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진짜 감사가 회복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신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하셨죠. 드렸죠. 근데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근데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이것을 이번 주 한 주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것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이것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생겨지냐, 감사는 당연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또한 인도하시겠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작은 것들을 모여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가시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부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응답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00 리스트 그리고 30명 제자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거를 두고 성전 건축과 300명 그리고 30명 놓고 저녁 기도에 지금 평일 월화목 저녁 기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리스트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 100명 써보시고, 그런데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 대해서 랩넌트들 명단들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함께 성전 건축과 이걸 두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저녁 기도에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 잠깐 갖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죄가 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에 하나님 주시고, 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또 전도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을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237과 또 렘넌트와 또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거저드렸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데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